네, 지난 5주 동안 길태현 전도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수고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전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인생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앞으로 이 전도서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헛되다고 하는데요. 5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은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헛됨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헛되다로 시작하는 전도서의 1장의 본문과는 달리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의 11장과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전도서가 아니라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인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과 이 현실 사이의 이 딜레마에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속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뿐만은 아니었겠죠. 자신을 높이려는 그 욕망을 드러내놓고 추구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예로부터 다 그렇게 추구해왔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도 깊이 감추어진 곳에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욕망 있지요.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습니까? 예, 저는 벌써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내 인생이 소박해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나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런 욕망과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궁핍한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자족하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그분들은 아마 몇 퍼센트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집에 영희 엄마가 집사가 되었어. 그러니 나도 좀 집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 또 혹은 나는 교회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 진짜 교회 노력봉사 많이 해. 나 같은 사람은 좀 장로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매번 제가 가진 능력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욕망과 매번 싸우고 있습니다. 설교뿐이겠습니까? 여자들의 대표적인 허영심도 이 기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것들보다 나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명예를 드높이려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그 권력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정말 그 우리의 역사의 그 인생들이 그야말로 그 아비규환이었던 것들이 정말 설명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잠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다 복을 받고 망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출세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야 하고 또 평안해야 하고 그런 것, 그래야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 그 내면에 있는 아픔이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공동체에 나가서 나누기가 정말 꺼려지고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면 별일이 없어야 하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회 다니면 다 가정이 편안하고 자식도 속도 안 썩이고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도 다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단 1도 없으신 분 계시다면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경우에는 제 인생의 이 우여곡절과 고난과 고통은 책으로 써도 10권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비교적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고난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숙제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괴롭고 힘든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은 다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은 값진 것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만나기 전 사울일 때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이고 예루살렘 최고의 권위 있는 랍비인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현재 받는 고난을 더 기쁘게 여긴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하는 고백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 즉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기꺼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처음 시작입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 자신을 첫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전통에서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은 가장 정확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다 솔로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솔로몬보다는 솔로몬과 같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쓰였던 히브리어와 고대에 쓰였던 히브리어와 이 전도서에 쓰였던 히브리어는 그 어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한 3세기에서 4세기경에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솔로몬이나 그 당시 사람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요. 솔로몬은 그 유대의 대표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잠언뿐만 아니라 지혜서를 여러 권 남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지혜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즉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았고 또 인생의 쾌락도 알고 있고 지혜와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 인생을 정말 아주 깊이 통찰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기에 전도서의 말씀의 이 권위와 신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하는 전도서의 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모임, 회중, 모임을 이끌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70인역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됩니다. 모이는 회중을 가르치는 설교자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 즉 전도서 저자가 바라본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2절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정말 임팩트가 있는 구절입니다. 헛되다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정말 그 인생이 염세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 합니다. 세상이 헛되다고 합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염세주의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자살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헛되다고 하라는 이 전도자의 저자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을 결론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자는 허무한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어떤 기독교 학자들은 고대에 유명했던 그때 그 당시에 염세주의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염세주의에 대한 그 대안으로 그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벨과 하발림인데요. 단수와 복수입니다. 단수가 3번 쓰였고 복수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마 모든 영역에 이렇게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헛되다의 하벨의 원형 동사로는 헤벨입니다. 헤벨의 뜻은 호흡, 증기, 실체가 없음, 덧없음, 허무함이라는 뜻이고 또 그와 함께 부조리와 불합리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 뜻과 같이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짧고 덧없으며 이 세상에서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모두 겪는다는 그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야말로 가장 적당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 동사의 주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허무함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허무한 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라는 주어를 제시하면서 이 범위를 주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분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나 땅 위에서라는 그 의미는 뜻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을 뜻할 때 해 아래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써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어떤 업적과 명예를 쌓아도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허무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수고는 바로 사람의 육체적인 노력을 포함한 모든 고통스러운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수고와 노력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이 반어법을 써서 강한 부정적 의미를 표현합니다. 유익이라는 그때 그 단어는 그 당시에 고대에는 그 상인들이 주로 쓰는 단어였는데 이 가시적인 이익,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로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하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과 고난은 아무런 실질적인 성취나 가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짧은 생은 이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땅에 머물지만은 나그네와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금세 사그러지는 덧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또 오는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에서 자연의 끝없는 순환을 통해서 그 무한 반복하는 인간의 욕망의 이 노력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자연에서도 허무함을 더한다는 구절입니다. 자연도 역시 인간과 같이 분주하며 무한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계속되는 분주한 모든 노력이 허무하다는 것을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의 삶은 열심히 스스로 모든 노력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자연일지라도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과 지치는 삶이기에 자연으로부터 오는 좋은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저 무가치하게 되고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무의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볼 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자연의 혜택을 또 하나님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당면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절대적인 허무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기발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권태와 반복의 단조로움만이 연속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약적으로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문명이 발달한 만큼 우리의 그 삶이 완전히 평안하고 또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가기에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달을 했지만 우리는 이 현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발명품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암을 정복한다. 무슨 얘기가 몇천 년 동안 계속 나왔지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우리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상태로 돌아가 우리는 완전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계속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우리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의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말에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단순한 결론만이 남게 됩니다. 아멘. 자,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1년 전 아주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기억나십니까? 네, 쉽게 기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런데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에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라면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인면선, 광인요용, 숙정령, 저 두 개는 잊어버렸지만 현철, 고순 여기까지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왕들의 그 어떤 그 업적과 그런 걸 생각납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것들은 기억나죠? 우리 영화에서도 봤기 때문에 명랑해전의 이순신 장군 또는 한글 창제를 한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그럼 뭔데? 하고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역사적 업적이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특별한 업적을 남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도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역시 죽음으로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성취한 인생이었을까요? 예, 아마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이 현 주소를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저자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무가치합니다. 공허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이러한 진실이 인정되십니까? 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해 아래에서 무한 반복되는 무의미한 우리의 노력과 무의미한 우리의 몸부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와 여러분과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지식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갈망을 거절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이 갈망을 거절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네, 우리가 전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허무함과는 반대되는 우리 인생의 진지한 삶에 대한 이 도전과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믿음은 아주 그 인생의 미묘한 수수께끼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잠언과는 조금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속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꼭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깊이에도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의 인생의 미묘한 수수께끼의 답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고단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고난과 삶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괴로우십니까? 예, 그 괴로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갈망하십시오. 네, 모두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받게 되는 은혜가 다 있으시길 예수님의